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홀로 외롭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분투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의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오히려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곡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는 저희의 관성이나 저희의 인간적인 습성,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 더 채워가며 닮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히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귀한 사명을 함께 받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생각해보면 감당하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인데 저희들은 참 미약하고 힘이 없는 데다가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선포 또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는 교회, 그 가운데에 서 있었음을 추억하며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하실 일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소원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생각과 뜻과 계획과 소원을 채워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에 계시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평안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실 건강이 염려가 없을 정도로 온전하여져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아올수록 저희의 삶이 더욱더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하여지는 복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병을 앓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전병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오랜도록 습관화된 버릇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질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저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오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몸을 우상 삼아 저희의 몸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몸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고침받는 감격, 나음을 입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어느덧 연약하여 근심스러웠던 모든 이 몸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힘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더 사랑스러워 갔던 그러한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저 세상의 괴물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형편들로 인하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날마다 주님의 복과 은총 가운데에 오늘도 걸어가게 하셨음을 저들이 분명히 기억하여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가르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은혜의 때를 이어가게 하실 약속 주셨음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되 내 아이 남의 아이 따질 것 없이 오직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로 보내셨사오니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모두의 부모님으로 사랑하며 또한 따르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 건축 공간에서 되어질 모든 공정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 뜻이 이루어 가게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각 구역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근심할 일을 기다리거나 혹은 감사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찬송이 되는 날인 것은 여기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에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데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은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그리고 분량도 많고 깁니다. 며칠에 걸쳐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짚어왔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가장 화려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외형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시대가 오히려 더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 많은 일들이 다윗 시대를 방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시대가 다윗의 노쇠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막을 고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요 반응이어야 할 것인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의 분위기 또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반역을 꾀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마침내 자신이 왕 되어지는 그 반역의 어떤 그 선언을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와 함께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시겠다 하셨던 약속이었고 그것은 다윗도 분명히 들어 기억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바란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복 받을 삶을 사는 그러한 책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다윗은 까맣게 잊고 있던 중에 그와 같은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반응은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다윗 왕은 사독과 나단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다윗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오늘 말씀은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8절에 보면 사독, 나단, 분하야가 나오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정확하게 이들의 근원이나 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당시에 왕의 시위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과 왕 주변을 지키는 친위 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을 왕 위에 이제 선언 자리에 함께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왕을 택하여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앞에 충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이 계신 과정에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을 때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41절은 표현하기를 성읍 중에 요란하다 하는 소리가 다 산지 사방에 들릴 정도로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반역을 꾀하던 무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반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리가 멀리 있는 그 반역의 무리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모임 장소로 급히 와서 되어진 일들을 고했습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그 가운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이제 저편에서 이제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솔로몬 왕이 말하자면 임직식을 왕이 왕위를 그에게 붓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옹립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그 가운데 그냥 있었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왕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도 뭐라고 다윗 왕에게 축복하였냐면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 번 더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여기 솔로몬이 있고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지금껏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이 솔로몬을 새로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시여, 다윗 왕한테 하는 얘기겠죠. 왕이시여, 이제 다 왕께서 명한 대로 당신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도 훌륭한 왕이어야겠으나 사실 당신이 가장 위대한 왕 아니겠습니까? 당신만큼 위대하면 참 좋겠지만 당신 같은 위대한 왕이 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어떤 그 보통의 어떤 처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하나님이 높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다윗이 섭섭해하거나 그런 말은 마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47절 하반절부터 48절을 보면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아내가 뭐 친구들 만나고 돌아와갖고는 여보 친구들 만났는데 내 친구 남편 중에 누구는 이렇게 해줬대 저렇게 해줬대. 또 거꾸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 친구 만났는데 그 아내는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라면서 말을 하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마치 나를 비교해서 나는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만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는 게 보통의 속성 아닙니까? 아마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들이 와갖고 목사님 저 옆에 교회 목사님은요 이렇게 훌륭하대요 저렇게 훌륭하대요 그러면 다 목사님들이 낯빛이 다 변할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윗 왕은 48절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을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분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할 그러한 여지를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금껏 주신 복에 배나 더하여 복을 주시기를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흥왕케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반응인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주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이쯤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니 아도니아는 왜 안 되고 왜 솔로몬이어야 했을까? 아도니아가 사실 왕위 계승 서열로 따지면 지금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1, 2, 3번이 다 실질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죽거나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사실 순리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게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의 또 다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물론 처음 난 그들의 잘못된 시간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이는 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모두의 인식 속에서 흠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긍휼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얘기는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물론 다윗의 죄지만 죄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온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비록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를 자복하여 용서받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가지고 깨끗하게 문제 해결이 된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긍휼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록 진노의 형벌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당신보다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리를 해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섭섭하거나 말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나 은퇴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목사님, 지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정말 잘하셔서 교회가 아주 평안하고 정말 다들 교인들이 행복해한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대요. 또 거꾸로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도 참 귀하지만 제가 예전에 만났던 교인들이 참 훨씬 더 납디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한 나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총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운로 예배당에 있을 때에도 이곳에 이렇게 좁고, 저는 여기 와서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찬송을 아주 우리가 좁은 공간이라 그러지 다 힘차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은혜롭고 좋아요.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후에 되어질 모든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그리고 악을 도모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그저 살겠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가서 제단 뿔을 붙들면 긍휼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의지해서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빌든지 솔로몬 왕한테 가서 빌든지 할 게 아니라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살려줬을까요? 지금 아도니아가 아직도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아서 경계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으로 생각돼서 감동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은 안 들고 아직 노쇠하여 정말 이제 세상 떠나지 않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들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보였습니까? 반역하던 아들이 있었고, 또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아들이 있었고, 부끄러운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아들이 있었는데, 또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맞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마저도 또 이렇게 반역을 저질러서 동생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때또는 막 분노하고 싶어도 이럴 때 우리가 불화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마음도 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그래서 힘이 되어서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